안녕하세요. KDM 국제훈련은 파워포인트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도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성경을 좀 더 쉽게 그리고 즐겁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 간단하게 한번 다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당신이 보물입니다. 정체성 시리즈 첫 번째 내용입니다. 당신이 보물입니다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첫째 부분은 서론으로서 존귀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세상의 그런 잘못된 가치관들 속에서 이 존귀한 인간의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마치 아름다운 보석이 흙탕 속에 진흙 속에 파묻혀버린 것과 같은 것이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인간이 존귀한 이유 세 가지. 세상은 돈이나 힘에 의해서 인간의 가치를 논하지만 성경은 돈이나 힘 이런 것으로 인간의 가치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들어있는 그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가 존재하는 배경이 존귀하다. 오랫동안 공부하셔서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연히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세 가지의 조건이 있었죠. 하나는 사랑하셔서, 그 다음에 기뻐하셔서, 그 다음에 그분이 원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 선택에 대한 내용은 시편 139편 13절부터 18절까지 다윗의 시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창조의 과정이 존귀하다. 사람이 흙으로만 만들어진 것과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것과의 값은 차이가 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육적인 것만이 아니라 바로 이 영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영, 이것 때문에 인간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소중한 보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존재의 과정, 이것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것이고, 세 번째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궁극적인 목적. 그래서 인간이 그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냐, 아니면 영원히 존재하는 거냐.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은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에서 바울은 인간이 존재하는 배경과 함께 존재의 궁극적 목적은 결국 우리는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 속에는 이렇게 존귀한 인간의 모습이 세상에 와서 돈이나 힘에 의해서 땅바닥에 가치가 떨어져 버렸으니 이것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는 운동을 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제 2부에 들어오면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 5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제는 마음에 여러분들이 아주 잘 새겨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유일성, 영원성, 그 다음에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그래서 이 5가지를 우리가 왜 보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사실은 이 5가지의 이 내용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뼈대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보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보물이다. 그래서 당신이 보물입니다. 라는 주제를 만들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3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제3부의 결론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 5가지가 중심이 되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신본주의, 그 다음에 창조론적 가치. 그래서 오직 돈, 오직 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가치관은 바로 세상적 가치입니다. 세상 나라. 성경에서는 이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죠. 예수님은 멍해라고도 표현하셨고, 또 그 포도주를 가죽을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새 가죽 부대로 바꾸라. 너를 부인해라. 이렇게 표현했고, 바울 같은 경우는 이 세상 풍속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젖어 있는 이제 우리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새로운 포도주를 지금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치관을 바꿀 때 이런 것들이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물을 사용해라.
그래서 제3부에 들어가 보면은 역시 여기에는 4가지의 또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가치를 바꾸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이 가치를 바꾸는 일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본주의 정체가 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을 회복하라. 그리고 창조론자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3부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금 우리가 가치를 바꿔야 된다. 세상에서 살아왔던 그런 가치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가치를 바꾸는 일에 실패했던 민족,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건져내셨죠. 그들을 애굽에서 기적을 행하시면서 건져내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을 건져낸 목적은 이미 거슬러 올라가서 그들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그 목적이 설정되어 있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 그런 내용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쓰기로 계획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내 자손이 하늘 별처럼 될 거다. 내가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줄 거다. 내 자손에서 메시아가 올 거다. 온 세계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그들이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거를 이제 약속을 맺은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430년 동안 자손을 번성시키면서 살았어요. 때가 돼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한 대로 이제 가나안 땅, 사명의 땅으로 인류를 구원할 중심 센터가 되는 사명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데리고 나오신 것이죠.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환경이 힘들어서 실패했었나요? 뭐 홍해 바다 때문에 실패했나요? 아니면 먹을 거 없이 실패했나요? 아니면 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했나요? 아닙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라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 깊이 새겨져 있던 이 가치관이 결국은 이걸 바꾸지 못해서 실패하고 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속에 있는 가치를 애굽의 가치를 바꾸시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뭐 홍해 바다를 건너온 사건이라든지 신의 산에 데려다 놓고 그들에게 하늘의 법, 레위기를 주신다든지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법을 가르친다든지 이런 훈련을 1년 동안이나 했고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지막 결론이 뭐였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현장을 다 답사하고 온 다음에 그 사실을 보고도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으면서도 그들은 결국은 그 땅을 부정하게 되죠.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인간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던 그 종노릇했던 그들의 습관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한 장관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결국 38년이라는 허송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됐던 것이죠. 자, 여기에 나오는 대로 애굽의 가치관을 가지고는 새로운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자, 우리도 역시 애굽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보내신 사도들과 주의 종들과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애국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와 같은 사탄의 종로로 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자,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반드시 여기에는 부르심의 목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로마서 8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8장 33절을 보면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불렀습니다. 왜 불렀습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로운 백성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아름다운 백성,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몇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의롭게 하사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은 우리만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거죠. 그렇다면 먼저 우리를 부른 것은 우리를 뭐 하려고 하셨겠습니까? 바로 제사장으로 삼으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의 편지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백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키고 살아야 될 말씀을 법을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법을 익히고 세상의 가치와 풍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천국인으로서의 삶의 법을 지켜가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자 한 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세상의 리더자로 우리를 쓰고 싶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수기 28장 1절에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바로 세상을 구원할 사명적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요즘에 우리 한국을 참 많이 높여주고 계시잖아요. 뭐 올림픽이다, 월드컵이다, 또 한류다, 뭐다 하면서 우리나라가 참 스포츠 면에서도 그렇고 경제적 면에서도 그렇고 정말 이 작은 나라가 세계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난 백성으로 하나님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에 뛰어난 백성으로 복을 주시고 계시는데 목적은 뭘까요? 바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 목적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실질적으로 가난한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증거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 이제 우리를 날마다 성령 안에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풍속 안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따라가면은 우리가 점점 아름다워져요.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영광스럽게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화된 모습으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중한 목적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의롭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두 번째는 온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세 번째는 천국의 문화를 살게 하시고, 네 번째는 세상의 리더자로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는 민족으로 삼으시고, 다섯 번째는 영광스럽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명의 민족과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애굽의 가치, 이 세상 나라의 가치를 이제 바꾸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중요한 싸움입니다. 이걸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다음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홍해바다 갈라내잖아요. 이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건 세례받은 것이다 그러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다음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에 신의 산으로 가는 거예요. 신의 산으로 가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빠져버리면 안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는 왔다 갔다 열심을 내서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법을 공부하고 훈련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서 가치를 바꾸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게 됩니다. 우선 잘 몰라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버렸으면 다른 걸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대체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바꿀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세상에 대한 것들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들, 천국의 법을 배우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죠. 지난날 살았던 물질 만능주의, 약육강식의 잘못된 가치, 세상 것만을 목표로 삼았던 가치들, 인본주의와 진화론의 가치들을 이제는 다 버리고 천국의 가치관, 그리고 창조론적인 가치관, 신본주의의 가치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하는 게 그겁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에게 배웠다면은 이제는 옛 것을 벗어버려라. 그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바꿔야 된다. 이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의 가치, 인본주의, 그리고 진화론, 물질 만능주의, 약육강식, 오직 돈밖에 모르는, 먹고 마시고 그리고 타락해가는 그러한 것들, 이런 것들을 뭐 전통이다, 또 무슨 뭐 우리 단체의 무슨 이런 것들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 안 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이 정말 큰 문제점들이 뭐예요? 바로 술 중독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학교 들어가서 제대로 공부도 못한 상태에서 해보지도 못하고 그런 무슨 뭐 MT다 뭐다 해서 같이 갔다가 그 술에 취해가지고 거기에서 죽음에 이르게 된 이런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사건들이 다 이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술이라든지 결국 이런 것들이 의해서 발생하는 것을 우리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잘못된 걸 무슨 전통이다 뭐다, 이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지 않고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 뛰어난 민족,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을 주실 수 있는 민족, 그리고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명적인 사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역시 이 가치를 버리는 일에 인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 그것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천국의 가치관으로 이제 바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화론적인 가치관들을 창조론적 가치관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를 우리의 삶의 질서로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인으로부터 출발되어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런 잘못된 가치관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질서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삶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변화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 예비 부부들이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꼭 한마디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주 간단하다. 너희가 세상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면 그건 보나마나 불행해지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창조론적 가치를 받아들여서 살면 너희의 삶은 행복해지게 된다. 이게 얼마나 단순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오늘날 약육강식 그 가정에서 힘 있는 사람이 가정을 지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남편이 힘이 있어서 지배를 한다면 아내는 남편 들어올 시간만 되면 마치 독재자가 들어오는 것처럼 심장이 두근두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병이 되잖아요. 또 아내가 힘이 세서 아내가 남편에게 그야말로 폭력자처럼 행한다면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 굉장히 무거울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들어가기를 꺼려하고 밖으로 빙빙 돌게 될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가정을 살아가면 불행합니다. 부부든 부모 자식 간이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 불행합니다. 근데 창조론적 가치관은 아니잖아요.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돈이나 힘이 중심이 아니라 약할 때 더 위로자가 되고 더 힘이 돼주고 더 존귀하게 여겨주고 이런 것들이 창조론적 가치관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바꿀 때 그 사람의 삶은 놀라운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꼭 기억해야 될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겉포장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제목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교패를 갖다 붙이고 또 자동차 뒤에도 크리스찬으로서의 그런 어떤 믿는 사람의 상징인 이 물고기 표시를 붙이고 다닙니다. 그런데 내면에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원숭이의 후손들이 사는 것처럼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상품을 사왔습니다. 상품을 사왔는데 그 상품의 제목과 뜯어보니까 내용이 다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황당하죠. 그리고 당연히 반품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교패도 붙어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주일날 교회 가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책 들고 다니고 그러고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한번 이렇게 뜯어본다면 과연 그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숭이의 후손이 살고 있습니까? 네. 정말로 그 안에 원숭이도 그야말로 아주 그 무섭게 생긴 우랑우탄 같은 그런 원숭이들이 살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는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진화론의 가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힘의 논리, 오직 물질적인 것만. 그리고 또 어떤 돈에 의해서, 약육강식에 의해서 이런 건 다 힘의 논리, 이런 건 다 진화론적 가치관이란 말이죠. 내가 아무리 진화를 안 믿어,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해도 내가 사는 습관은 거기서 나온 습관, 가치관들을 그대로 산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교회 갈 때 정말 넥타이에다 정장하고 착 가서 교회 가서 그렇게 거룩하게 기도도 하고 왔다가 집에 와서 엄마 아빠가 하는 걸 보고 자녀들이 신앙의 회의를 느끼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와 집에서의 모습이 다르게 만들어져야 될 수 있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자녀, 집에 가면 원숭이의 자녀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겉은 거룩한 성도 같은데 안에는 그야말로 으르렁거리는 그런 동물의 후손들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부지간에, 그리고 또 부모와 자식 관계, 그리고 또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과연 무엇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까? 창조론의 가치가 지배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진화론의 가치가 지배를 하고 있나요? 무엇이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 나라가 되기도 하고 하늘나라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뭐가 지배하고 있는지 한번 가만히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떤 후손으로 살고 싶으신지 한번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두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원숭이가 있고 하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어린아이의 모습이 들어있죠. 자, 원숭이의 후손이 되고 싶으십니까? 동물의 후손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실 것이고 마귀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할 것이고 세상도 우리를 동물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게 될 것이고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평강과 희망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가치를 바꾸십시오. 이것이 천국인의 능력과 행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가치를 바꾸지 못하면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의 우리의 삶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통의 현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애굽에서 살았던 그런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바꿔보십시오. 그 속에서 놀라운 능력과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